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지음, 조경숙 옮김. 저자 닐 도널드 월시는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5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가진 전직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평탄치도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49살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서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에게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아닌 글로. 월시는 신의 말을 막 받아 적었고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신과의 대화가 계속됐고요. 이 대화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시겠죠. 이게 정말 신의 이야기라고? 이게 신을 빙자한 사기 아니야? 이런 의문들. 월시는 이에 대해서 이 책에는 내가 지금껏 생각해 오고 알고 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과 사실들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 때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며 결국 책의 내용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책은 현재 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판권이 팔릴 정도로 거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엄청난 수의 추종자들도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책을 연구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책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하고 편지를 보내는 독자들이 매주 수백 통씩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신은 카톨릭의 신, 하나님의 신, 부처의 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창조주의자 관찰자로만 존재하는 신, 지옥과 천당 이런 개념 없이 모든 창조력과 선택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신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독자들은 자신의 종교 유무나 종류에 관계없이 혹은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존재 의미를 탐구해보라고 합니다. 민딩이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이 책을 죽을 때까지 소장할 거거든요. 그만큼 이 책을 통해서 완전 꽝 하고 기존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부서뜨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꼭 다 진실만은 아닐 것이라 하는 생각과 그로 인한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그런 이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개념들로 이러이러하게 흘러가는 것이겠구나. 이런 어떤 깨우침 때문에 막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왜 이렇지 왜 하는 의문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담담하게 항상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생겨난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지혜를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이 책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아, 나도 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아마 누구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신에게 말할 수는 있으되 신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요는 신은 응답해주지 않으리라는 얘기. 그렇지 않은가? 적어도 정식 대화, 일상 대화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내 생각 역시 그랬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책이 내게 나타났다.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나타났다는 말이다.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내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당신들에게도 나타나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아들일 채비를 하고 있던 그 진리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붙였다면 내 삶은 훨씬 더 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게 하라고 내게 나타난 게 아니었다. 이 책이 내게 어떤 불편함을 끼치든 간에 그것이 신에 대한 모독이나 사기라느니, 과거에 이런 진실들에 따라 살아오지 않은 주제에 이런 걸 발표하다니, 위선자 같다느니, 좀 더 고약한 것으로는 성자라느니, 이런 불편한 말들. 이런 불편함을 끼치든 간에 내가 이제와 공개하는 과정을 멈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나 자신 역시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게는 이 모든 것에서 물러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본능이 말하는 바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내 본능은 이 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허무맹랑한 얘기 혹은 잘못 살아온 생을 변명하려는 사람들의 자기 정당화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은 나도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책이 원고 상태로 있는 동안 몇몇 사람들에게 줘서 읽어보게 했다. 그런데 그들은 감동받았다. 울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담긴 즐거움과 유머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기네 삶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율했다. 그들은 권능을 부여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이 책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으며 이 책이 출간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 책은 책 안에 적힌 물음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대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이 될 것이기에 진정한 마음, 영혼의 간절함,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다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책은 우리가 품어온 의문들의 전부 혹은 그 대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삶과 사랑, 목적과 기능, 사람들과의 관계, 선과 악, 죄의식과 죄, 용서와 속죄, 신에게 이르는 길과 지옥에 이르는 길. 그것은 섹스, 권력, 돈, 자식들, 결혼, 이혼, 필생의 과업, 건강, 미래, 과거. 이 모든 것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 이 책은 전쟁과 평화, 암과 무지, 주고받은 기쁨과 슬픔, 구체성과 추상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진실과 비진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당신들은 이 책을 신의 가장 최근의 발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 특히 신이 2000년 전에 말하기를 그쳤다고 생각하거나 신이 성인들이나 무당들 그리고 20-30년 동안 열심히 명상해왔거나 최소한 10년 동안 그런대로 수행해온 사람들하고만 교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은 신은 모든 사람과 말한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성인과 악당 모두에게 그 중간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책을 읽는 당신을 예로 들어보자. 신은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수많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왔으며 이 책 역시 그런 방식들 중 하나일 뿐이다. 제자가 준비를 갖추면 스승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옛 격언대로 이 책은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왔다는 겁니다. 이 책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나는 내가 신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신은 내 이해 능력에 적절히 맞추어 내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 책의 내용이 일상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고 신이 가끔 내 과거의 체험들이나 내가 다른 출처들에서 얻은 지식들을 언급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게 다 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종합되어 내가 던진 모든 질문들에 대한 훌륭하고 완벽한 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그 과정 어딘가에서 나는 하나의 책이 발간할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 탄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의 후반 부분이 쓰여지는 동안 연이은 3년간의 첫 부활절과 마지막 부활절 사이에 3권의 책이 차례로 나오게 되리란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각 권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얘기도. 1. 제1권은 주로 각 개인들이 당면한 삶의 과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2. 제2권은 이 행성에서 지정학적, 형이상학적 삶이라는 범지구적인 얘기들과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다루며 3. 제3권은 우주의 최고 최상의 진실들, 영혼이 안고 있는 과제들과 기회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것을. 자, 그렇게 이 책은 그 3부작의 첫 권으로 1993년 2월에 완료되었다. 이제 나는 여기에 수록된 지혜를 되풀이해서 읽는 동안 나 자신의 삶에 몹시 당혹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다. 이제까지의 내 인생은 계속되는 과오와 실수, 얼마간의 몹시 부끄러운 행동들, 남들에게 상처를 줬거나 남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게 분명한 선택이나 결정들로 점철되어 왔다. 나는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기는 하나 그분들 덕에 내가 배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워하고 있다. 내 배움의 속도가 느린 것에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하지만 신은 나로 하여금 내 결함들을 용서하고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지 말라고 항상 좀 더 원대한 비전에 따라 살려고 애쓰라고 격려해 주신다. 나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살짝 뭉클하네요. 아마 사람이면 누구나 부끄럽고 흑역사, 정말 캥기는 부분이 다 있는 거잖아요. 연예인들도 요즘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재기해서 다 성공해서 잘 살죠. 반성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결심하고 그리고 더 큰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해가면서 살아라 하는 신의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당신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무렵 나는 사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 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그걸 붙인 적은 거의 없지만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 원흉과 직접 맞붙어 보기로 했다. 그래,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어진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또한 그것은 한 무더기의 분노 어린 질문들이었다.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 쓴 이 마지막 문장을 휘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뭔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나온 것은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난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해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 이라고 하는 게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거였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됐는데 그 당시에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혼란스러워지거나 그 말들이 어디선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는 느낌을 놓칠 때면 나는 펜을 놓고 대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영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노란 종이철 앞으로 다가가 받아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이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당신들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당신들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들의 이야기이므로 나는 당신들이 가능한 한시 바삐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당신들을 여기로 데려온 건 바로 당신들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당신들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리라.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에 귀담아 듣는가이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에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는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네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네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나는 신에게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원했던 것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더 완벽하고 충실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자주 영상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운송수단을 쓰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이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이고 표식이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물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매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들은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서 알고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오직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종종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자, 이런 것들이 내 교류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교류 방법인 것은 아니다.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과 모든 말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기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어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의 뒷받침을 받아왔으며 많은 체험이 그런 근거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리게 된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꿀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통이나 힘든 일들을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계속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러이러한 상황에선 항상 그렇게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일을 당해요. 저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저 역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바로 신이 정말 너희에게 중요하다. 그것이 너희가 인생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체험해야 할,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뜻입니다. 내가 운이 없고 신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런 나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이 이 체험으로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을 사랑과 기쁨과 이 진리의 말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하고 승화시키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신의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인 거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걸 알고 있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막상 제 인생에서 되풀이되는 그 안 좋은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왜요? 왜? 하면서 신에게 계속 발악하거나 왜 이런 건지 이것 때문에 미쳐 날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 이게 내가 이번 인생에서 배워야 할 어떤 의미구나. 내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점점 물결이 이렇게 물가에 돌을 탁 던지면 막 혼란스럽게 아내가 난리가 났더라도 조금씩 평온해지잖아요. 그죠? 고요하게 되죠, 결국은.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삶을 대해보세요. 분명히 마인드가 달라질 겁니다. 자, 너희가 체험을 거듭해서 되풀이되는 건 체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내 메시지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의 형태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귀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놓칠 리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과거의 너희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답해줄 수 있다. 자, 이제 저자가 묻습니다. 지금 이런 교류가 신에게서 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멋대로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너는 내가 다른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네 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나는 어느 때라도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모든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야말로 딱 부러진 생각이나 말, 느낌 따위를 네게 줄 것이다. 네가 이제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이 말들이 나한테서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전에 이미 네가 이 질문들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었다면 아마 너는 이것들을 묻지도 않았으리라. 그럼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고 여긴다.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온갖 주제들에 관해 듣고 있는 걸로 판단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들여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에만 귀 기울이면 되므로 너희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내 메시지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책임은 너희에게 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는 너희는 타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신과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것은 양방향의 교류이다. 실제로 나를 초대한 건 너다. 왜냐하면 나는 네 부름에 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런 형식으로 내게 왔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자기가 영감을 받았어. 이거 뭐지? 이거 뭐 신의 어떤 신호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사실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신이 나에게 말하고 있나? 신의 메시지인가 할 때도 그럴 리가 없잖아. 에이, 말이 돼? 이러면서 그거를 금방 생각해서 몰아내버려요, 사람들은. 나이가 든 어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걸 말이 안 되라고 곧잘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진 생각은 허상일 거야 라고 믿기 쉽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하고 저명하다는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이렇다, 우리의 삶은 이렇다, 우주의 원리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그 사람들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 어떤 판단이나 해석하려는 노력을 생략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훨씬 더 낫고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너무 힘드니까 잘 못하니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 이럴 시간에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자.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 거지. 우리 모두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나는 아마 못할 거야. 우리 집 집안 자체가 요리를 못해서 못할 거야. 나는 좀 해보니까 서툴더라고. 요러면서 금방 내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걸 차단해버리고 그래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금방 건너뛰어 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소름소름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